그를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날카롭게 각을 세우시고 대립하시면서 논쟁하시던 주님의 주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수만 명이 운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여기서 멈추시고 대화의 대상을 제자들로 옮기고 계셨습니다. 인파가 점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급히 무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수많은 모래가 서로를 밟을 만큼 함께 모인 때 그가 먼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인 누룩으로부터 너희 스스로를 주의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냉소적인 시각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언행에서 문제를 찝어내기 위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밟힐 정도였다. 그러니까 정말 운신의 폭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급격히 이렇게 예수님의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찾은 이유가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목이 말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그저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자로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여기면서 그를 간절히 찾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몰려드는 다수의 군중들에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먼저라고 돼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격렬히 논쟁을 하시던 주님이 곧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대화의 대상을 옮기시면서 그 흐름과 같이 이어가면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을 계속 예수님 곁에서 지켜본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논쟁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던진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룩은 곧 그들의 외식을 비유하신 말씀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의 이 같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각별히 그들과의 논쟁을 마치자마자 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조그마한 양의 소량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하고 악한 그 욕망과 불의의 위선적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랬던 오해로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그랬던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을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언행의 불일치, 그들의 그 같은 위선이 유대인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게 될 때 그들은 모두 율법주의적인 위선과 가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고 결국 이 덫에 갇혀버린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걸 제자들에게 경계시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지금 유대 사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도 그 유대주의가 만연한 그 사회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유대주의가 얼마나 큰 위협적인 세력이 되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같은 경계를 당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메마른 지식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경고한 바대로 메마른 지식주의로 교조주의로 전락하게 되면 결국 어떤 행위나 규범을 지키는 그 유무로 신앙의 진위를 판단하려고 하는, 재단하려고 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신앙에 그릇된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 가식과 위선에 갇혀버리게 되는 심각한 신앙의 기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이런 덫에 딱 걸려들면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기형화되는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휘포크리시스. 이 무슨 뜻입니까? 배우, 액터, 배우, 그 다음에 각색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위선이라는 뜻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주님께서는 유대주의 종교자들이 모두 배우처럼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각본대로, 주어진 배역에 따라서 그대로 연기를 하고 흉내내고 그 캐릭터를 묘사하고 있는 배우처럼 사실 자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연기를 하듯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모두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추악한 본 모습은 감추고 겉으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나님 매우 사랑하는 척, 경외하는 척, 매우 올바른 척. 이러한 신앙은 구원에서 벗어난 믿음이고,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까지 뿌리 깊게 영향을 미쳐서 똑같이 위선과 가식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지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가식적이고 가증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자칫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될 경우에 결국 구원과 멀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의 외식을 주의하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조차도 어느 순간인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위선과 가식에 빠져들 수 있다. 그들처럼 조심하라고. 그들의 외식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도 어느 순간에 이 누룩에 걸려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절과 3절에. 그리고 완전히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있지 않다. 그리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있지 않다. 그것들 때문에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말하였던 것들은 광명한 중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은밀한 방들에서 귀에 말한 것은 지붕들 위에서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감추어졌다. 뭐가 감추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 뒤에 가리워진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죠. 율법주의 뒤에. 그 뒤에 자기들을 은폐시켜 놓은 그 인간의 추악한 본 모습. 감추어져 있고 숨겨진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의 추악한, 인간의 그 추악함을 반드시 다 드러나게 하신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열심히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부정의한 것이 드러나고, 겉으로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차별을 하는, 가장 거룩을 얘기하는데 가장 세속적인 이런 이중성이 그렇게 감출수록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까발겨지게 된다.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주님이 꼭 집어서 이것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죄성에 의해서 감추어지고 숨겨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인간 자신이 위대한 존재라고 포장을 해도 바보 천치가 아니라면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모든 뉴스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절대로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결국 감추고 안 그런 척 할수록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이기에 그 모순과 그 표리부동함이 다
탄로날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누구처럼?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모든 종교적인 위선과 가식은 결국은 다 알려지게 된다라고 주님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된 말들과 행실들이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그 말한 모든 것이 밝은 데서 들리게 되고, 골방에서 작게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한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들리도록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공개되는 그런 일들이 결국 일어난다. 인간이 가식과 위선 속에 인간의 추악함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그 교만과 오만함을, 그 뒤에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인간의 추악함을 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저주하고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의 가치를 인간이 뭉개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의 사회는, 나라는, 그 민족은 파괴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도 없는 절망으로, 혼란과 혼돈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자기 치부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모든 종교적 위선과 가식은 결국 다 이렇게 들통이 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시는 걸까요? 가식과 위선이에요. 죄인이 죄인 아닌 척,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아주 깨끗하고 고귀하고 고결한 척,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이 가식과 위선,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성의 추악함을 종교적 위선으로 가장하고 감추고 경건하고 올바른 척 허세와 위선을 부리는 그 모습은, 그래서 구원과는 동떨어진, 천국에서부터 멀어진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가식과 위선을 증오해야 돼요.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절대로 감추어지거나 숨겨지지 않거든요. 그것이 알려지지 않으며 감추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싶은 것은,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마귀가. 주님께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영적인 위선과 가식, 그들의 허세와 기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계를 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고도의 악한 죄성이기에 주님이 이 부분을 방금까지 바리새인들과 격렬히 논쟁을 하시다가 말고 고개를 딱 돌려서 제자들에게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집중적으로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식과 위선으로 모든 죄를 은폐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근거가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시선을 향한 인간의 외면과 인간의 불신에서 결국 위선과 가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느끼고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위선을 부려요? 가식을 행해? 외식적인 이런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를 취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식과 위선이 일어나는 마음의 토대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부정,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원천적으로, 캐톨릭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두려우면 1.1획도 더 하나 빼서는 안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조작하는 일이 어떻게 거듭난 양심으로 가능합니까?
양심이 거듭나지 않고 화인 맞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질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심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진정으로 확신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인간이 위선과 가식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를 기만하는 일을 실수로 한번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느냐, 유대주의자들처럼. 잠언 15장 3절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위선과 외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뭘 진정으로 의식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 그래서 나는 나의 친구들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몸을 죽이고 이것들 뒤에 무슨 더 큰 것을 행할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어떤 자를 두려워할지 너희에게 지적할 것이다. 너희는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분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딱 유일하게 표현된 한 단어를 우리가 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친구 너희에게 라는 표현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 친구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이러한 아주 친밀감 높은 이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겠죠. 세상에서 가장 나의 소중한 아들아, 딸아,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무에게 이제부터 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이게 범상치 않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는 느낌하고 뭔가 그 앞에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이제부터 내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를 가장 친밀하게 여기고 그를 가장 사랑할 것이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겁니다. 우리 몸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을 힘을 가졌을 뿐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오직 죽은 이후에 그를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5절 안에서 중첩되는 표현을 쓰죠.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2번이나 얘기합니다. 아주 힘을 주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거듭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한다. 수만 명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만을 대상으로 주님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죽음 그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생명을, 돈을, 명예를 빼앗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을 차압하고 우리 가진 모든 걸 뺏어가고 우리의 명예를 짓밟을 수 있는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무시무시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매우 진심으로 그리고 매우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적시하신 것일까요? 성경에는 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뭐 여러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세상에 어떤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여기서 주님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적시했느냐.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과 그리고 강력한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던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사람들의 숨통을 조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앞으로도 더 강해져서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배척되고 이것을 전하는 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서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이 곧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세상에서 자칫 두려움으로 그들이 위축될 것을 염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최고의 친근감 있는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친밀하게 여기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복음의 진리를 위해 영생을 소망하며 너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너희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힘주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만 했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까지 모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핍박과 혼란과 고난의 현장까지 우리 영혼을 굳게 지키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인간은 두려움이 극복해야 될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위대하게 추앙하는 가치가 뭐죠? 용기 있는 사람.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불굴의 투지를 가진 이제 그런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을 합니다. 이겨내라고. 네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 끊임없이 인간에게 쇠뇌를 시키잖아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은 인간의 힘으로 제압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를 발견하고 그 존재를 신뢰하고 그 존재에 압도될 때 두려움의 크기는 작아지든지 그 두려움이 소멸되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에게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이영수 두려워하지 마, 알았어? 이렇게 쇠뇌를 한다고 해서 그래 두려워하지 않을게, 오늘도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누구든지 덤벼봐,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백날 해보세요. 백날 해보세요. 그 후에 정말 두려운 대상을 안 만났을 때 이야기고, 정말 두려운 대상을 만나면 사시나무 떨듯 온몸이 떨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는 게 인간이지. 참 교만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책임 못 질 얘기들을, 용기를 가지고 불굴의 용기와 투지로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지보고 해보라 그러지 한번.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기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죽음이라는 원초적인 두려움을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애써 그 두려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뿐이에요. 죽음 따위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냥 현실, 살아있다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죽음 그 이후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생각하면 두려우니까 답은 없고. 그러나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모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언젠가는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불변의 소망이죠. 신자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어 넘어지더라도 속히 그 아들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신속하게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세상도 돈도 사람도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기 마련입니다. 황금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권력도 두렵고 병마도 두렵고 전염병도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다. 실패도 두렵고 고독도 두렵고. 주께서는 이 근원적인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무조건 이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해져야 두려움을 이긴다, 이 역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단지 주님은 수정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이런 것들은 두려움의 가치가 아니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치들이 아니고, 네가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이분뿐이야.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수정시켜 주시는 거죠.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이 딱 하나다, 한 분이다라는 걸 깨우쳐 주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게 하기도 하시고 영원히 멸하기도 하시는 절대적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 이러는 인간은 다 겁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무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 허세예요, 허세. 어떤 개가 많이 짖어요? 겁이 많은 개가 많이 짖어요. 막 짖다가 하면 어떻게 해? 깽깽깽 하면서 도망간단 말입니다. 겁이 많은 개가 많이 짖어요. 겁이 없는 개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확 물어요, 그냥. 사람이든지 뭐든지. 겁이 없는 호전적인 개는 가만히 있다가 옆에 오면 덥석 물어버리지, 막 요란스럽게 짖잖아요. 요란스럽게 짖는 개는 조그마한 치와와 같은 이런 개들이 열심히 짖어요. 무서우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길이 세상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인간은 스스로 무한히 진화하고 스스로 더 발전되고 나아지는 길을 찾을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인간 자신을 숭상하는 인간들의 특징은 인간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이만큼 물질과 문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인간 스스로 찾아서 세상은 더 발전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게 인본주의의 정신이고 철학이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이념이에요. 점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고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인간이. 왜? 믿을 대상이 없으니까. 인간 자신 빼고는.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하나님 따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통제받지 말아요. 통제받고 뭔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에 종속되고 지배당하는 이런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지옥의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계산을 합니까? 왜 주일에는 언제까지만 교회에 있어야 하고 예배를 드릴지 말지를 고민하고 아침에 갈지 오후에 갈지를 생각하고 성경 공부까지 하고 갈지 그냥 갈지를 고민하고 지체들과 교제는 해야 될지 말지를 기도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리의 법을 계명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고민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며 뭔 계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안 두려우니까 계산을 하는 거죠. 머리를 쓰는 거고 머리를 굴리는 거고 유행수를 찾는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나의 모든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왜 세상과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십니까? 왜 돈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그렇게 염려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법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영생을 향해 나가는 길이고 이 땅에서 하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보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며 새 힘을 얻어 계속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되셔야죠. 영생을 얻겠다는 분들이. 주께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되고 공의와 사랑. 가식과 위선으로 흘러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언제나 십자가 아래서 흐느끼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진리이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또다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로 다른 기회에 듣거나 생각하시겠어요? 이렇게 기도에 나오니까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내 영혼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채워 넣고 다시 마음과 영혼을 바로 잡고 이 밤에도 그와 같은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두시고 다 함께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